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르다 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주일 오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네. 네.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아실 건데 충실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충실한 청지기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이제 선교사의 4대,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이제 스티븐 린튼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티브 린튼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눌 때 자기의 삶을 마치 나귀의 삶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그 삶이 주인이 짐을 실어주는, 그리고 주인이 그 짐을 싣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리고 그 짐을 싣고 원하는 곳에 가서 주인이 원하는 만큼 전달하는 그러한 나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제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린튼 박사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게 구호 물자를 이렇게 건네주었던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티브 린튼 박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충실한 나귀로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100년 전에 유진 벨 목사 부부라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부부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눴고 또 목포, 광주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에 묻힌 그러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스티브 린턴의 어머니였던 로이스라는 이 사람은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의 원장 역을 했었는데 평생 동안 결핵에 걸렸던 그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삼성 호암상이라고 학술이나 예술이나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그 인사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던 그 호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해서 함께 들려드리고자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은 주 안에 서라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지만 4장의 결론적인 말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총 주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앞에 있는 3장 17절부터의 연속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정말 눈앞에 펼쳐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안에 견고히 서라, 그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갈수록,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읽고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하는 듯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자기 가족처럼, 자기 형제처럼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실천적인 요소들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따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길을 달리고 경주를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치 그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그 사람이,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능력, 업적, 그런 것들만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성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귀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면류관이나 업적이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류관, 우리가 어떠한 이제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 안에 서라라고 했는데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기대감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3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돕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돕다, 도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다 전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르다 전도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의 그 이름의 뜻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주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쪽에 가만히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인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 언니 마르다는 한 집안의 여인처럼 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돕는 자, 주는 자가 되려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기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우리 마르다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봉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의 그 형제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맞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서 또 간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경을 헤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는 큰 도의 이름입니다. 충청도, 경기도 이것처럼 큰 도의 이름이고, 그 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들에게 환난이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험이 있겠지만 군인들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에 어떠한 처절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졌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오디아를 따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고, 이 순두개를 따로 불러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최초의 신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이 여성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이 갈등을 끝내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자신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내 의견을 따라야 된다.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나랑 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분쟁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4장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희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희생해 주는 것,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힘써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3절 말씀에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이제 혹시라도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들은 그냥 싸워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툴 때 저 사람들이 왜 다투고 있는지,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무관심하게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처럼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너는 무엇을 잘못했어, 너는 뭔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짜증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땅을 열심히 파서 금을 모아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이 말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했던 그런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감옥에서나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습니다. 사실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도와주기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 겸손하게 주의 길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나누며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우리 마르다 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러 나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니 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너희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 위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소망을 가진 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서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권면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낙심한 자를 일으켜서 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선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 안에 선 자는 부족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그 사랑의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도울 때, 그렇게 사랑의 실천의 수단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원하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안에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섬기며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마르다 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르다 전도의 회원 모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